귀한 영감 어린 귀한 찬송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 소년이 동산 위의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해서 소년은 말등에 올라타고 쏜살같이 동산 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저 멀리 떨어져서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그 무지개를 향해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지개가 바다 끝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마음이 실망했습니다. 잡고 싶었는데 잡지 못해서 그는 피곤에 지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그 꿈이 많고 열정 어린 그 소년,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유럽의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은 한없이 외롭고 비참했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말은 딱 세 마디. 프랑스, 군인, 조세핀. 인생의 허무가 잔뜩 배어있고 담겨있는 안타깝고 한스러운 절규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그것은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했고 사랑했고 추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조국 프랑스, 그의 분신인 군인, 마지막으로 그와 이혼한 처음의 사랑 조세핀. 천하를 호령하고 소유했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자였던 나폴레옹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천하의 영웅도 이렇게 삶을 허망하게 마무리했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오죽이야 허허롭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은 왜 점점 고독해지고 허무의 늪에 빠져서 허덕입니까?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로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만족, 영적인 충족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근원적인 고독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마구잡이로 살도록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구비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인간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모든 인생들이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날마다 더욱 성장해 갈 때 제대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 영적인 충만이 더하여지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되고 평화롭고 감사하며 행복감에 젖을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지난주까지 보았던 베드로전서 44번의 강해 말씀을 이어서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체 큰 주제는 인내하고 소망하자라고 제가 결집을 시켰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자 그런 말씀의 주제를 잡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주일낮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깊이와 또 그 알미 더더욱 풍성해지고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복된 성도로서 우리 모두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와 함께 신약의 공동서신, 영어로는 General Epistles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성경들을 공동서신이라고 한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별한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가 읽혀지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기는 그렇게 같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안의 내용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공동에 해당된다, 공동의 모두에게 해당된다 해서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다 내게,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고 읽고 가까이 하면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의 헬라어 성경 이름이 페트루 베타입니다. 페트루는 베드로이라는 말이고 베타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칭호인데요. 베드로의 두 번째 것이라는 그런 책명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베드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앞에 있는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이 둘째 편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쓴다. 이 두 편지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께서 주의 종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많은 번거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세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대략 2년 뒤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에서 66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는 AD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쓰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 그 네로가 참으로 온 로마 시내에 방화를 불을 지르고 이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로마 전역에서 행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광기스린 그런 시를 짓는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극심한 도덕적인 부패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도 가중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 같은 책임이, 사회적 책임이 기독교인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전가시켜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박해를 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여반사로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또한 이단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에비온파니, 영지주의 하는 이단들이 기성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거짓 이단들은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 이신청의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 거짓 이단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구원받은 이 자유함,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지는 않고 도리어 도덕적인 방종으로 빠져들도록 그렇게 윤리적인 타락을 조성을 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그들은 부정하고 이를 어그러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 성경의 마지막 시대 종말의 이야기가 다 부서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굉장히 교회가 내적으로 질서를 잡고 그 말씀하에 굳게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로마 정부로부터의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의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한 영주지, 에비온파 등등의 여러 이단들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이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Sim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는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 슬레이브, 노예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일해야 될 그런 사명과 소명의 직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걸 바쳐서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정열과 심지어 목숨도 생명도 바쳐서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충성된 표시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무한정 충성한다는 그 충성의 표시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를 노예라고, 자기를 슬레이브,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보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한자어로 사도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주께서 나를 뽑으셨고 나를 훈련시켰고 나를 교육시켰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력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대리자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겸손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가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께서 나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런 복음의 의식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이 말씀,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 상태는 허물로 죄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We were by nature or objects of wrath.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냥 그대로 두면 파멸하는 존재,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존재, 그대로 있으면 무너지는 존재,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인간사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뚫고 들어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온갖 허물 덩어리,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지금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by grace,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인생들,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이곳을 거쳐 지나가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리라 하는 지옥문의 입구로 다 들어갈 사람들이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를 다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라는 걸 지금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돈 주고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값 주고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달러가 많이 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트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 구원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의 표를 받으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1절 후반부의 말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편지가 전해지는 이 대상이 베드로와 여타 사도들과 여타 주의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합니다. 그냥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헬라어로 이소티모스,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귀절입니다. 문자적으로 같은 특권을 가진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해서 베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세계 누구라도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주의 사랑으로 다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베드로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하세요.
이 알므로 이 지식의 영역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냥 표피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지식은 주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담이 인격으로 하와를 알듯이 바로 그렇게 깊이 인간적으로 깊은 사랑으로 인격으로 아는 것.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 대 마음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랑 대 사랑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 만나면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좀 닦고 봤더니 무슨 만남이 있냐 했더니 첫째,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 이 생선 같은 만남은 물론 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죠. 근데 언뜻 주는 생선 비린내 난다. 그래서 만나면 막 비린내가 나. 만나면 기분 좋지 않아. 만나면 영향이 밖에 만나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분위기 안 좋고 그냥 막 시기가 질투가 막 싸움이 원한이 일어나. 이런 만남은 면합니다. 그냥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다. 그분이 말하는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다. 꽃은 향기롭습니다. 꽃은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내에 또 거리에 화단에 공원에 심지어 교회 강단에도 이렇게 뽑아놓은 꽃이 있으면 CTS 텔레비전 방송으로 이게 지금 영상이 송출돼 나가는데 꽃이 나오니까 보는 사람들 마음도 좀 밝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냄새는 좋고 보기는 아름다운데 이 꽃이 영원하지를 못해. 화무 11홍이라 꽃이 10일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10일 지나면 꽃잎이 떨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이 영광은 거왔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열흘을 넘지 못합니다. 해서 꽃과 같은 사랑은 제한적, 한시적, 풋사랑. 이런 사랑이다. 이런 만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제 그 글을 쓴 분이 권고하는 만남은 세 번째 만남인데 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철학입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 날 때 손수건 건네주고 닦으세요 혹은 닦아주고 기쁨이 그의 기쁨이 그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 그대의 힘듦이 나의 힘듦 그대의 땀방울이 나의 땀방울 하면서 언제나 함께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혹 부상당할 때는 그걸로 붕대처럼 감아주고. 그래서 그분은 권장돼야 될 성도의 만남, 권장돼야 될 인생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도래할 때 주의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했는데 우리 주님 손에 손수건 들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 아니야? 와, 그게 제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오늘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님이 손수건 같은 성것 같은 수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닦아주십니다. 혹 손수건이 없다면 주님이 옷소매로 부활하신 주의 옷소매로 닦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이 깊은 이 보배롭고 깊은 신앙 이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동산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극락의 세계에서 지복의 세계에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임의로 그렇게 취식을 함으로 하나님 법을 어깁니다. 낙원에 쫓겨납니다. 신락원의 비극이 있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거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늘 밤이 되면 두려움 속에 늘 뱀이 다가오면 두려움 속에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몸이 벗었으므로 나무에 숨어야 되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우리는 늘 트라우마에, 늘 우리는 이 공포에 늘 포로가 되어 있고, 늘 이 마음에 우울함이, 슬픔이, 고독이 가득 찹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지만 이에서 해방되는 길은 보배롭고 귀하고 귀하신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보배로운 신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심령은 광명을 얻습니다. 아멘. 온갖 방탕과 허탄한 신화를 쫓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던 당대의 지성인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 사생아도 낳았던 사람입니다. 전륜한 정열가였습니다. 18살 때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진리의 불멸의 빛에 대한 열망을 가졌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 교회와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갈등의 의지의 분화 속에서 고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화색질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라는 이 말씀을 영접했을 때, 로마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간의 불신, 그간의 외로움, 그간의 모든 이 부조리함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이 있을 거예요. 일평생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이 어거스틴이에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루터.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데 죄가 그를 내리다 누릅니다. 그는 루터는 에르푸르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자 하루에도 수차례 고해 성사를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수도원의 그 타워를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혓바닥으로 키스하며 그렇게 오르내리는 고행을 했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튼베르크 대학에서 성사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가 맡은 과목 로마서 강의를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진리의 빛이 그에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모든 율법적인 억눌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방탕에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영혼은 모든 죄의 억눌림에서 해방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그가 루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자입니다. 오늘의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영성에 후예들이고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은 넓고 호사스러운 아파트가 아닙니다. 코스피지수도 아닙니다. 높은 명예도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평화를 얻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It's not from you.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부터 주일 낮에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이 은혜가 이 평강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 성장해서 더더욱 지금보다 발전되고 향상되고 행복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